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 그 소유주들을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다 오늘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지요. 네. 그리고 참 이 깊이가 굉장히 깊은 책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할 때 이 미워하다라는 말을 INO라는 그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덜 사랑해라는 거예요. 덜 사랑해라. 예. 하나님을 돈보다는 더 사랑해라. 근데 이게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던 것들이 그것이 돈이든 가족이든 일이든 가끔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우상이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분별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더라라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놓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낙을 누리라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욕심이 생기면, 탐심이 생기면, 갈급함이 생기면 낙이 아니고요, 감사함이 아니고 불안해지고요.
오히려 더 가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화가 나고요. 두려움과 화가, 또 그런 어떤 내 삶에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내가 더 많이 이익을 얻었을 텐데 라고 하면 지나간 일인데도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계속 상처와 화와 계속 두려움과 낙승 못 누리고 그러고 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겠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도서의 기자는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돈으로 담겨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한 10,000불 정도만 여유 자금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10,000불이 넘어가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이젠 됐다 싶습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이라는 것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당신이 원하는 연봉은 얼마입니까? 라고 쓰라 그러면 꼭 자기가 받고 있는 연봉의 꼭 2배를 쓴대요. 지금 받고 있는 것의 2배가 되면 그래도 여유 있겠지. 그러면 2배로 받는 사람이 그럼 여유 있게 사는 것을 보시면 여유 있겠지라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엣지라는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뉴욕 맨하탄에 이제 그 스탁 브로커들의 이야기들을 같이 얘기할 때 그 시니어 그 파트너죠. 그러니까 1년 연봉이 200만 불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가 물어요. 200만 불 넘는 연봉 받으면 한국 돈으로 25억 막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돈 가지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200만 불 받아봐야 뭐하니? 텍스로 40% 날라가지. 이혼한 와이프한테 매달 생활비 나가지. 아파트 렌트비에 자동차세 나가면 야, 맥주 마시는 것도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어느 에다 규모를 두느냐예요. 여러분,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의 목적은요,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차 타 이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먼 거리를, 내가 걸어가기 힘든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가방을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내가 손으로 들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가방에 담고 가자고 만들었어요. 근데 똑같은 가방인데 거기 뒤에 마크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달라져요. 재미있는 것은 마크가 다르면요, 들은 사람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명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비 오는 날 가슴에 싸고 비 맞으면서 가면 명품, 비 오는 날 이거로 머리에 이고 받치고 가면 짝퉁. 그렇다는. 같은 가방인데 뭐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브랜드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가면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탐심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은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버릴 게 없다고요. 버릴 게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어머니가 막 우리 성도들과 아침 새벽에 같이 난다 쑥개떡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 어릴 때는 되게 맛있었는데 먹을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별로 인기 없었는데 요새는 또 다시 또 인기 있잖아요. 그죠? 요새 건강식 찾아가고 옛날 맛을 찾아가다 보니까 벌써부터 침이 막 고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살다 보면 입에 더 맛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더 성숙해서 지나가다 보면 어릴 때 입맛, 참 어려울 때 먹던 것들 하나하나가 이게 참 우리 인생에서 귀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보리밥 먹은 사람은 건강하고 쌀밥 먹는 사람은 나중에 성인병 생긴다 그러잖아요. 입에서는 더 많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성숙해지는 것은 뭐냐? 내 입에 맛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유익한 게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는 것.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우리한테 영적인 교만이 되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올곧게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굳건히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는 제일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되게 미련해 보이고 우직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제일 귀하다라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시니어 악마가 사탄이 자기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할 것인가라고 쓴 편지가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적어준 짧은 책입니다. 단편집 같아요. 그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집어넣어. 예수 플러스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알려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심리학이 필요하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고 뭐 신앙의 요법이 뭐 묵상 훈련이 채식 이런 것들을 자꾸 덧대게 해줘. 우리가 영어를 쓸 때 참 재미있는 것이요. 영어의 표현에 서클 그러면 서클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원이 됩니다. 근데 so perfect circle 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이 원이요 되게 완벽한 서클 될 것 같지만 완벽하면서 한 끗 빠지는 거예요. 온전한 거에는 뭐가 붙으면 그때부터 온전함이 훼손이 돼요. 예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탐심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왜?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가짜가 가상현실이 우리의 살아가는 진짜의 현실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메리트 있게 만듭니다. 요즘에 VR 같은 거를 끼면 막 가상세계가 그냥 현실세계처럼 느껴질 만큼. 그래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 보드리아들은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냐면 소비의 시대라 했어요. 우리의 존재나 가치보다 이제는 소비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쓰고 소비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소비하기 전에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먹으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몸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내가 뭘 먹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방을 들면 그걸 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뭘 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면 그 차가 안전한지, 이 차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게 중요했던 시절에 이제는 내가 무슨 차를 타느냐가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내가 무엇에 의해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달라졌는데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 시대 자체가 우리를 자꾸 그렇게 사회가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면서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치로 끝나면 모르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기쁨을 이 브랜드가 앗아가더라는 거죠. 빼앗아가더라는 거예요.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늘 우리를 마주치던, 나를 비추어 보던 거울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거울을 비추면서 내가 뭐가 흥크러졌구나 했는데 이제는 그 거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쇼 윈도우가 되었다는 거예요. 쇼 윈도우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를 비추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속지 마라. 그거에 속지 마라. 그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지 않다. 전도서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당신 여벌의 옷이 한 벌 있습니까? 오늘도 밥 먹을 때 밥맛이 없거나 입맛이 없어서 밥 먹기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나와 함께 나눌 가족이 있습니까? 어제도 주무실 때 비 맞지 않고 지붕 있는 데서 주무셨습니까? 그럼 당신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그 네 가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아직도 체력이 있어서 일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그 일의 목적이, 여러분 일을 쉬어서 한번 쉬다가 다시 일해 보니까 일이 재밌잖아요. 일을 하니까 또 하루의 시간을 가고 또 일을 함으로 수입이 있으니까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을 같이 누리고,
일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나 일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저와 여러분을 묶고 가는 것이 없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과 메시지가 똑같아요. 이사야서에서 55장에 보시면 너희가 밭에 밭을 더하고 집에 집을 더하고 정말 모든 것을 끝이 없이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네가 정복하는 것보다 그걸 누리는 게 중요한데 정복했는데 정착 못하면 곧 재앙이 닥친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참된 부자를 이야기하실 때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이 창고 갖고 모자라겠는데 또 부시고 또 창고 짓는 거. 또 지으면요 또 채워집니다. 그 채우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부시고 또 지어요. 계속 평생. 그래서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집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지 않고 여러 집이 화장실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동네에 어릴 때에 아침에 보면요 공동 화장실이 있어서 그 앞에요 아침에 줄을 쭉 쓸고 계신 분들을 제가 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가다 보면 그러던 공동 화장실이 집마다 하나씩 들어와서 얘는 집 밖에 있던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와서 하나 갖고 부대끼니까 두 개를 만들고 방마다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화장실 늘리다 가는 것 같아요 이러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거는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그 불편한 걸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를 주지만 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안을 놓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평안을 놓치지 않는 것. 우리가 오늘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 삶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단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우리에게 재물이 주어지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친구 중에 또 옆에서 우리 잘 아는 사람 중에 저 사람 저 정도의 그릇이 아닌데 저런 어떻게 복을 누릴까? 그런 분들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 안 됐으면 곧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저 정도가 아닌데 저걸 어떻게 누릴까? 근데도 그걸 누린다면요 우리가 못 본 면들이 있는 거예요. 물 위에서는 지금 고고 할지 몰라도요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돼서 발은 막 허우적거리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는데 그것을 누린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뭘 누린다? 참 그가 삶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면에서 참 그가 수고했구나.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복보다 정착이. 하나님이 비를 부으실 때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그것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똑같은 복인데도 누구에겐 그게 복이 되고요 누구에겐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만나가 광야에서 내렸을 때 집마다 모두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한 종류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풍성하지 않았어요. 누구?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욕심낸 사람도 거뒀다가 못 누렸어요. 내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먹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우리가 풍성해야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의 잔이 넘쳐야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나도 은혜가 모자란데 누구와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절 이것도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무엇이 유익하랴.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 두려움이 되고 막 욕심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7절 그의 일평생이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런 마음의 스트레스만큼 우리의 몸을 옥죄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욕심과 두려움만큼 분명히 넓은 곳에서도 먹는데 눈치 보고 먹으며 막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 그건 빛 가운데 밝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를 일부러 어두운 데로 만드는 거예요. 왜 어두운 데서 먹어요? 안 뺏길까 봐 나눠 먹지 않으려고요. 그거 한두 개 주고요, 밝은 데서 드셔요. 늘 그 삶이 풍성한 삶은,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로 그 인생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몫이래요. 꼭 저와 여러분 내게 주신 내 몫 다 찾아 드시기 바랍니다. 그 일화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의 천국에 창고가 많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고들마다 쭉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많은 창고 중에 오픈되지 않은 선물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주려고 누구누구에서 준비했는데 한 번도 나한테 요구하지 않아서 내가 아직 못 준 것들이야. 하나님의 창고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내는 귀한 내 몫은 다 찾아 먹고 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왜 우리가 선물을 나눕니까?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나누는 것들 있잖아요. 미국 전통 가운데 뭐 나누죠? 초콜릿 나눕니다. 네, 우리 미국 오래 살았지만 그리고 캔들, 초 나누죠. 빛을 나누고 어두움 가운데 선물을 dark한 색깔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그 선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이 시즌이 가장 어두운 때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날을 동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팥죽 써먹잖아요. 밤이 기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가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알기에 우리가 그 기쁨을 선물을 통해서 나누고 감사를 통해서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같이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20절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지금 마음 썼어요? 내가 행복을 기쁨을 놓쳤구나. 그러면 지금 내 영적으로 다시 채워야 돼. 무엇이 내 기쁨을 앗아갔는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지금 넘겨주고 왔지? 그럼 다시 기도를 통하여 그 기쁨을, 하나님의 그 내게 주신 그 몫을 오늘도 다 찾아서 성령 안에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목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늘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드러나는 복된 날 되게 내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내 몫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 내 몫을 놓치고 사는 인생 되지 않도록 나누어도 풍성한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어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다 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서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가득하여서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누리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한 귀한 날, 주님과 함께 마치는 복된 날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그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보물 찾기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몫을 다 찾아내는 오늘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